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가정은 더 이상 절대적인 가치나 필수적인 공동체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한 말합니다. 예전에는 가정은 아주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고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공동체라고 여겼지만, 지금은 가정은 선택이 가능하고 또한 변화가 가능한 그러한 관계 형태 중에 하나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꼭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룰 필요가 없다. 그래서 혼자 살아가도 그것도 한 가정이다. 뭐 이렇게 가정의 형태의 변화, 그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가정은 내가 꼭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도 있고, 상황이 되면. 아니면 그냥 안 하고 평생을 그냥 혼자 살아갈 수도 있고, 이렇게 선택이 가능한 그러한 관계 형태로 사람들이 여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가정을 절대적 가치 또는 필수적인 공동체로 여기는 사람들을 시대의 흐름에서 좀 뒤처졌어, 이렇게 고리타분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치부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가정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가정 공동체는 별로 가치가 없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과는 다른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5월을 맞이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가정 공동체에 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 공동체를 한번 다시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관계적 존재로 창조됐어요.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게 본성이죠. 그리고 이게 토대죠. 사람은 관계적 존재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토대가 되는 또한 본성인 관계적 존재, 이것을 거스리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힘들어져요. 나는 모든 관계를 다 끊고 그냥 나 홀로 살아가야지. 여러분,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또한 자고 생활하는 모든 것들은 나 혼자 해나갈 수 없는, 내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그러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내가 오늘 숨쉬며 살아가는 생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다시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곧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자체가 이미 관계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관계적 존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관계적 존재가 일치되게 만드는 것,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 오직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세 분 사이에는 조금의 틈도 없고 완벽한 관계적 조화를 이루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관계적 존재고 그 관계적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것은 하나님과 닮은 꼴로 만드셨다, 이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관계적 존재로 만들어졌고 관계적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본성이고 이게 토대라는 거예요. 그 본성을 거스리고 토대를 흔들면 우리의 삶은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본문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혼자 있음에 주목하세요. 아담이 혼자 있네? 이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어디에 주목하시냐면 혼자 있는 자들, 외로운 자들, 홀로 살아가는 자들, 관계 안에서 끊어진 자들, 소외된 자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주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또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같은 눈길로 주목해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로서의 모습을 오늘 갖추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홀로 있는 아담에게 주목하세요. 여러분, 사람은 관계 속에서 존재해야 온전해집니다. 제가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쇠구슬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그 정육면체의 쇳덩어리들을 잘게 잘라서 그것들을 원심 분리기에 놓고 거기다가 다이아몬드, 공업용 다이아몬드 가루를 넣고 윤활유를 넣은 다음에 그것을 막 돌리면 처음에는 엄청난 굉음이 납니다. 서로가 서로를 부딪히면서 나는 듣기에 거북한 그러한 굉음들이 나지만 그 원심 분리기가 한참을 돌다 보면 서로 그 모서리가 깎여짐으로 나중에는 소리가 잠잠해져요. 그리고 뚜껑을 열어보면 그 안에 너무나 아름답게 빚어진 그러한 쇠구슬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관계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다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는다 그래서 나는 홀로 살아가겠다,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또한 소외당한다면 우리는 온전해질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관계 안에서 온전해지라라고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렇게 의도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거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혼자 있음에 주목하시면서 그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 계획을 세우세요. 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은 독립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 안에서 그는 아름답게 빚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맞는 돕는 배필을 만들 계획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돕는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을 해야 돼요. 여러분, 돕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통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를 돕는 것, 조력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오늘 와가지고 저 목양실에서 이제 말씀을 준비한 걸 이렇게 한번 눈으로 보면서 제 딸아이하고 얘기를 잠깐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 아내를 찾아다니기가 좀 시간이 걸릴까봐 딸아이한테 좀 부탁을 했어요. 엄마 좀 찾아가지고 나한테 좀 오라고 해줘. 얘기 좀 할 게 있어. 그랬더니 우리 딸아이가 엄마 제 아내를 찾아가지고 제 목양실로 오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빠 다 시키는 거 보니까 사장 같아 이러더라고요. 아니라고, 난 사장이 아니라고 이랬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돕는다 그럴 때 그 도움을 주는 사람을 조력자, 나보다 못한 조력자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이 돕는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무엇과 연결돼서 사용되어지냐면 이 창세기 2장에서 사용된 돕는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편에서 하나님과 연관된 단어로 쓰여요. 그러니까 돕는다라는 게 나보다 못한 존재가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단어로 쓰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115편 9절을 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뭐라고요?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그러니까 오늘 이 도움, 곧 방패, 이것은 단순한 보조자 또는 어떤 도움을 주는 부품, 그러한 기능을 가진 어떤 물건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동역자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동역자.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방패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뭘 어떻게 돼요? 죽죠. 그러니까 이 도움을 주는 방패는 생명과 직결된다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이 돕는다라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내 생명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동역자, 내 생명을 보호하는 방패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한 그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는 주목하게 되는데, 이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보면 마주보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내가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사람, 이게 배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결혼을 할 때 우리나라 예전 전통 결혼 방식은 어떻습니까? 신랑과 신부가 마주보고 있죠. 이게 참 성경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죠. 이 마주본다라는 것은 단순한 복종을 강요받아서 어쩔 수 없이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균형 잡힌 관계라는 거예요. 마주본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동등한 관계가 아니면 마주보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분적 차이가 나거나 지위적 차이가 나거나 소유의 차이가 나면 마주 볼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높은 위치에 있고요, 누군가는 낮은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주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죠. 아니면 밑에서 위로 올려다보죠. 마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동등된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균형 잡힌 관계.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야, 혼자 있는 아담이 참 안 됐네 라고 생각하시고 그에게 돕는 배필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담겨진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열등한 존재나 아니면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함께 똑같은 위치에 설 수 있는 존재, 함께 설 수 있는 존재. 그래서 함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동등한 관계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이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서로 다르지만 내가 아니니까 다르죠. 나와 너라고 하는 다름 가운데서,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닮은 꼴로 창조된 동일한 존재로서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담에게 이런 돕는 배필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을 다 이끌고 아담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이름을 부르도록 하세요. 이름을 짓도록 하세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을 지어서 부른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 상대방을 존재하게 만드는 거죠. 존재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영향력이라 그래요. 이름을 붙여주는 건 영향력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군대는 이 상하관계가 아주 확실하고 명확한 그런 조직이죠. 이 군대에서 누군가를 열애시키고 소외시켜요. 이 소외시키는 걸 열애라고 군대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이 열애시킬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좋다라고 말할 수 없죠. 어쨌든 가장 먼저 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그때서부터 그 사람은 거기에 있지만 있지 않은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이름을 불러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자꾸 이름을 불러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존재가 가정 안에서 존재감을 점점 갖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집에 존재감이 있는 그런 사람이네 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돈 안 드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름을 친절하게 불러주면 돼요. 이름을 사랑스럽게 불러주면 돼요.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옆에 있는 배우자 이름을 한번 사랑스럽게 불러보세요. 그러면 이제 좀 문제는 있긴 있어요. 평소에 안 하던 일을 해가지고. 하지만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존재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사랑받는 존재구나. 이렇게. 이제 아담이 하나님께서 데려오신 그 들짐승과 가축과 공중의 새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 아담과 돕는 배필로서 마주선 동등한,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명을 이루어갈, 함께 이루어갈 그런 존재를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그 동물들과 가축들 중에서 이름을 다 불러봤는데 아담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갈 그런 동등한 존재를 아담이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이 계획을 위한 실행을 하십니다. 자, 우리 21절과 22절이에요. 우리 21절과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세요. 그리고 그 잠든 아담에게서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런데 이 갈빗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게 단순한 신체 뼈의 일부가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아담으로부터 나온 거죠. 따라서 아담으로부터 나온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아담과 여자가, 남자와 여자가 동일한 존재,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남자의 몸에서 나온 그 갈빗대로 여성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친밀한 존재임을 상징해요. 어디 동물뼈 갖다가 만든 게 아니라 내 뼈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동일한 존재고 나와 친밀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다른 존재보다 친밀한 존재. 여러분, 이처럼 남자와 여자가 동등된 존재로 서로 협력하여서 관계 공동체를 이룸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됨을 위해서, 이 관계 공동체를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온 땅에 충만하여서 땅을 다스리고 경영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에게 주신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24절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2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아까 동등된 존재로 서로 협력하는 관계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서로 동등한 존재가 함께 협력함으로 이루어가는 관계 공동체를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아, 가정은 자연스럽게 생긴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무엇이다? 가정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 가정 공동체, 이 관계 공동체,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 이 공동체가 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
뜻의 다스림을 받으며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자와 남자 사이의 개별성과, 오늘 24절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개별성이죠. 그렇지만 그 개별성과 함께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이 다른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이 돼야 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연합성이죠. 그래서 한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관계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려면 이 두 가지, 개별성과 연합성의 조화,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개별적 존재임을 인정해야 돼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남자와 여자 사이에 고유한,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부정해서도 안 되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서로 다른 고유한 인격과 정체성과 그리고 독립적인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남자와 여자는 다르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관계 공동체인 가정을 세워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볼 때 나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자도 남자를 볼 때 어떻게 해요? 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그 관계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그 다른 상대방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질문하게 돼요. 왜? 왜 그렇게 하는데? 자꾸 왜라고 묻기 시작해요. 다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왜라고 하는 질문에는 너는 나와 똑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박이 그 안에 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와 남자는 달라요. 왜 다르냐면 우리가 창조를 보지만 창조의 순서상 달라요. 남자가 먼저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먼저 존재했기 때문에 남자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존재감이에요. 존재감. 물론 이게 모든 남자가 다 그렇다, 그렇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남자는 그에게 있어서 존재감이 중요합니다. 이 존재감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있는 세상 속에서, 그게 일터든 가정이든 어디든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영향력을 얼마나 행사할 수 있는가, 이 영향력에 초점이 있어요. 남자들은. 그래서 남자들은 2명만 모여도 3명만 모여도 그 집단 속에서 반드시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힘겨루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성들이 누가 먼저 먹나 해볼까? 많이 먹나 해볼까? 이런 거 봤어요? 남자들은 어때요? 조금만 2명, 3명 모이면 어떻게 해요? 야, 이거 누가 먼저 마시나? 누가 먼저 먹나 해볼까? 누가 많이 먹나 해볼까? 그러면 옆에 있던 아내들이 뭐라 그래요? 무식하게. 아니, 남자들은 원래 힘겨루기를 좋아한다니까요. 그 힘겨루기를 통해서 자기의 영향력을 드러내고 존재감을 과시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래서 남자들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남자가 동물의 새들의 이름을 붙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기본적으로 시작이 뭐예요?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느끼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재 개그는 있어요. 아짐의 개그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아재 개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짐의 개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아재 개그 하는 남편을 탓하죠. 책망하고 그걸 웃는 얘기라고 해요. 그게 참 고리타분해 이러죠. 그런데 왜 아재 개그 할까요? 어떻게 해서라도 거기서 웃겨서 뭐요? 나의 영향력, 존재감을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처절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럴 때 정말 성숙한 분은 어떻게 해요? 웃어주는 거예요. 그 웃어주는 거 돈 안 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은 그런 것들이 CCTV가 많고 그래서 없는데 예전에는 여중이나 여고 앞에 항상 정기적으로
바바리맨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학교 생활하시면서 혹시 경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바바리맨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바바리 우먼은 없어요. 남고에 나타난 바바리 우먼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 왜요? 남자는 자신을 과시하고 싶고 영향력을 드러내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가 짠 이랬을 때 사람들이 막 놀래고 그러면 와, 내가 존재하는구나 이걸 느껴요. 근데 여성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성은 어떠냐? 창조의 순서상으로 보면 여성은 남성이 창조된 이후에 창조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여성이 창조됐을 때는 눈을 딱 떴을 때 누가 있었어요? 내 앞에? 남자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것, 연결되는 걸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미 눈을 떴을 때 나와 연결되는 아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와 연결되느냐, 내가 주변 사람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이 느낌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은 소속되길 바래요. 그 소속됨을 통해서 안정감을 누리죠. 여러분, 그래서 이 남성들은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면 여성은 공감에 초점을 맞춰요. 공감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신학기가 돼서 학교에 갔어요. 중학교 아이들이. 근데 중학교 여자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아빠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아빠, 나 학교 갔더니 애들이 날 괴롭혀. 애들이 날 힘들게 해. 그러면 아빠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야, 걔랑 사귀지 마. 걔랑 놀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는 그 아이와 관계가 연결되지 않고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 힘들구나, 공감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를, 연결을 끊기를 원하진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보면 남학생들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힘으로 괴롭혀요. 이게 영향력이죠. 하지만 여학생들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애들을 어떻게 괴롭히냐면 소외시킴으로 괴롭혀요. 관계를, 연결을 끊어버림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존중받음으로 자기의 존재감을 느껴요.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받고 또한 돌봄을 받는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긴 얘기를 하는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성과 여성이 대화를 할 때도 달라요. 남성은 소통을 할 때 밧줄 대화법을 이용합니다. 밧줄 대화법이 무엇입니까? 하나의 주제가 시작되면 그 주제가 매듭이 지어진 다음에 다음 주제로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성들은 대화를 할 때 어떻게 대화하냐면 거미줄 대화법을 해요. 그래서 거미줄이 어떻습니까? 쭉 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밑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쭉 내려오다가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계속 내려갈 줄 알았는데 다시 왼쪽으로 틀어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여성들과 대화를 할 때는 정신이 없어요. 여성들이 남성들과 대화를 할 때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체적으로 여성들은 남성들과 대화할 때 남성이 말하면 그거 다 알아, 다 알아. 딴 거. 이미 하면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남성들은 어떻게 해요? 이야기를 시작했으면 끝까지 매듭을 지어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막 그만하라고, 다 안다고, 옛날에 들었던 얘기라고 이러면서 서로 이제 존중받지 못함.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됐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다른 얘기를 아마 계속해도 우리는 서로 다름에 대해서, 남녀의 다름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다름, 개별성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존중할 때
가정 공동체 안에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건강한 의존이 가능한 거예요. 건강한 의존.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성은 여성을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해요. 그리고 여성은 그것을 힘들게 받아들이게 되면서 남편을 존중하지 않아요. 이런 관계들이 되어지면 가정 공동체가 왜곡되어지고 훼손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로 이 개별성,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면 성경은 한 몸을 이룰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한 몸이 되어져 가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이 다른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해요? 연합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연합된 존재가 되어야만 그 가정공동체는 온전해지고 그 가정공동체의 온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뜻과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지만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은 사귀는 거예요. 사귀는 거. 여러분, 우리가 서로 몰랐던 남자와 여자가 소개팅을 해요. 그리고 서로 마음에 들어서 시간을 보내고 사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하나가 돼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은 사귀는 것인데 어떻게 사귀는 것이냐? 전인격적으로 사귀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뭘 싫어하는지 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것들이 늘어나는 것. 그게 전인격적인, 머리로 서로 알아갈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공감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로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밖에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해요? 의지로 꺾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집에 머무는 거예요. 나 요리하기 싫은데 함께 요리를 해서 먹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전인격적인 사귐이죠. 그래서 사귐이라는 것, 이것은 단순히 그냥 함께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함께 우리 사니까, 한 집에서 사니까, 한 방에서 한 침대에서 사니까 우리 사귀고 있네? 아니요, 그걸 말하지 않아요. 남편은 끊임없이 아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아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뭘 기뻐하고 뭘 슬퍼하는지 아내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아가려고 애써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공감하려고 애써야 돼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함께 하려고 애써야 돼요. 이게 사귐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인격적인 사귐이고, 이 사귐이 있을 때 뭐가 되는 것입니까? 연합의 관계인 한 몸이 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함께 연합의 관계로 그렇게 한 몸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숨이 있어요. 날숨이 있고 들숨이 있죠. 여러분, 날숨은 어떻게 날까요? 이렇게 나죠. 날숨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 연합의 관계를 이루어가기 위해선 날숨을 쉬면 안 돼요. 아내가 얘기했는데 에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연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남편이 얘기하는데 아내가 날숨을 계속 쉬어요. 에이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관계가 연합의 관계, 한 몸의 관계로 전인격적인 사귐을 하려면 뭘 많이 쉬어야 돼요? 들숨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숨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아가 날심으로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어떻게 해요? 들어 마실 때 나는 소리예요. 어떻게 해요?
한번 우리 해볼까요? 시작. 오, 아, 예. 어떤 얘기를 해도 오, 아, 예. 날숨을 쉬는 거예요. 들숨을 쉬는 거예요. 들숨을. 예, 아내가 좀 맛없는 걸 했어도 어떻게 해요? 오, 이러면 그 관계가 연합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들숨을 쉬기보다는 날숨을 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비음성적인 그 언어로 어떻게 해요? 비언어적인 언어로 우리는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시작해요. 상대방을 흠집내기 시작하고 요즘 유행하는 단어로 긁기 시작해요. 에이, 헤이, 후. 여러분, 성경에서 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전인격적인 사귐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은 연애할 때만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거기 보면 뭐예요? 한 몸을 이룰지니라. 계속 결혼 이후에도 계속. 그러니까 결혼 이후에도 이 남편과 아내는 전인격적인 사귐의 관계를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상대방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끊임없이 그 사람과 공감해줘야 되고 끊임없이 그 사람과 함께 의지적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개별성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연합의 관계로 나아갈 때 그것이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없는 연합만 강조한다. 또는 내가 없는 연합만 강조해요. 내가 없는 연합.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감을 잃어버리게 돼요. 나는 부속품 같고 나는 있다가도 없어져도 상관없는 존재 같고 그러면 건강한 가정 공동체를 한 몸으로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또한 우리가 없는 개별성 그것만 강조해요. 우리가 없어. 그냥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살아. 각자 서로 다른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우리는 없어 라고 하면 그것 또한 어떻게 해요? 건강한 가정 공동체를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개별성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주어진 그 연합의 책임, 연합된 가정 공동체 안에서 내게 주어진 그 책임을 우리가 기꺼이 감당해낼 때 이 개별성과 연합성이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건강한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의 역사가요, 창조의 시간 같지만 사실은 인간의 역사의 대부분은 파괴의 시간입니다. 한번 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파괴하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지.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를 훼손하고 왜곡하고 파괴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파괴의 시간은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한 3년의 시간을 경험했는데 놀라운 보고가 이루어졌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코로나 때 사람들이 왕래가 현격히 줄어들고 이동이 줄어들자 차들을 이용하지 않기 시작해요. 그러자 이 지구 전체, 이게 전 지구적인 그러한 재앙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구의 진동수가 현격히 줄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동과 움직임이 줄니까 지구 전체의 진동수가 현격히 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동수가 줄니까 어떻게 해요? 지구가 평온해진 거예요. 그리고 지진의 활동도 훨씬 더 감소했다 그래요. 참 놀라운 거죠. 인간이 살아간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 지구에 엄청난 위해를 가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여러분, 인간의 끝없는 욕심은 우리가 없는 개별성만을 강조하든
그러죠. 나만 아니면 돼. 이 천박한 자본주의 안에서 우리는 내 욕심을 극대화시키면서 우리가 어딨어,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아니면 되지, 이러한 방향으로 살아가든, 아니면 내가 없는 연합성, 대가족 사회에서 있었던 나는 사라지고 우리만 있는, 나의 모든 삶이 우리를 위한 희생을 강요받는 그러한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는 함께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구원은 인간의 끝없는 욕심으로 파괴된 창조 세계를 회복하고 충만케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가정 공동체는 이 땅 가운데 그 회복을 드러내고 이루고 성취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내게 함께 하도록 그렇게 주신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 개별성을 인정하면서도 연합의 책임을 기꺼이 짐으로, 아, 정말 아름답구나,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이렇게 귀하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건강한 다음 세대가 다시 그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다스리고 온전히 경영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그 뜻을 우리가 이 가정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하나님, 이런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 가정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가정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가정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